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한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 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몸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떤 청년이 마법 램프를 하나 얻었습니다. 램프를 문지르자 정말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도 너무나 기뻐하며 나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예쁜 여자친구도 있었으면 좋겠고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자 램프의 요정 지니는 죄송합니다.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청년은 고민합니다.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한 청년은 아주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소원을 아주 재빠르게 한 번에 말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소원은 돈, 여자, 결혼입니다 라고 재빠르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지니는 램프의 요정 지니는 깜짝 놀라며 정말입니까? 네. 그럼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지니는 홀연히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은 얼마 후에 돈 여자와 정신이 돈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대림절과 관련하여 돈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먼저 부한 자들,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 1순위는 뭐니 해도 건물주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부자가 되어서 그냥 편히 놀고 먹고 싶다 뭐 그런 얘기겠죠. 네. 부자가 되는 것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우리도 다 바라죠. 나는 부자 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죠. 네. 오늘날 현대의 영웅은 부자입니다. 부자는 모든 이들의 부러움과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더라, 누가 무슨 주식을 사서 이익을 봤다더라, 어디 아파트를 사고 어디 땅을 사서 돈을 벌었더라, 온통 그 얘기뿐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돈 얘기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바이블입니다. 한마디로 돈 세상, 돈에 온통 돌아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장차 고생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한마디로 말세에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야고보서 4장 말씀은 탐욕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탐욕은 다툼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치 장사하여 큰 돈을 벌고자 먼 도시로 떠난 상인처럼 그 인생을 열심히 돈 많이 벌고 잘 살아보려고 하나 참으로 안개와 같이 허탄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올 때 그 쌓아둔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쌓아둔 재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 재물은 그렇게 쌓아 놓아봐야 썩고 금과 은은 녹이 슬 뿐입니다. 다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주님의 엄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을 쌓아두는 것,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점점 더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란 뭐예요? 돈이란 사실 한낱 종이에 불과합니다. 돈은 가치 교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돈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소중한 것입니다. 가령 돈은 우리에게 양식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돈이 중요한 것입니까? 양식이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양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에 양식은 하나도 없는데 돈만 산더미처럼 쌓아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유형의 가치뿐만 아니라 돈은 무형의 가치도 얻게 합니다.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돈이 있으면 사랑도 얻고 평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평안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치보다도 돈을 그저 최고로 여깁니다.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돈의 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돈을 쌓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돈을 쌓아두는 사람은 오직 주님 오실 그날에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써야 가치가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이지 쌓아놓기만 하면 아무 효력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은 든든하겠죠. 또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해서 쌓아둘 필요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돈이란 쌓아두기만 하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돈이란 사용해야 비로소 효용이 있고 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아주 이상한 비유 하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통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데 아주 난해한 비유입니다.
어느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흥청망청 마음대로 낭비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찾아가서 당신 1,000만 원 빚졌는데 500만 원 빚졌다라고 쓰시오. 이렇게 해서 허위로 장부를 만듭니다. 오늘날로 치면 횡령이고 배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다가 오히려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비유입니다. 도대체 뭘 잘했다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 주인은 칭찬합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그래서 복잡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란 악한 제물, 부정직한 제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제물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상 제물에 대해서 세속적이고 불의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제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게 참 지혜로운 삶이냐? 바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자본을 쌓아두는 데만 열중하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그저 나를 위해 사용하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관계적 자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데 쓰라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고 이웃을 돕는 데 쓰고 남을 대접하고 그렇게 풍성한 관계적 자본을 형성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냥 자본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주님 앞에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으면 돈이 모아지기보다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굳게 믿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물질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바르게 사용하라고 바른 관계적 자본을 형성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관계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물질이 모이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그가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돈이 모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돈 쓰느라 바쁘죠. 그 돈이 아깝습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죠. 제가 우리 아들이 토요일마다 집에 있길래 너 왜 이렇게 주말인데 요즘에 여자친구 안 만나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집에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빠 용돈이 다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자친구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데이트 비용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을 쌓기보다는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더 좋은 축복에 대한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에 미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힙니다. 돈 앞에는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나라와 민족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본문 4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이 되어 버립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당시에 한 권사님이 참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 뒤편 언덕에 사셨는데 당시만 해도 아직 재개발이 되지 않은 서울에 몇 안 되는 남아있는 판자촌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전도하신 분들도 대부분 그 동네의 가난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직접 듣고도 믿지 못할 소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다른 권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그 권사님은 교회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분들만 전도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가? 물론 그냥 무심코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생명 구원보다 돈을 먼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쌓는 데 몰두하면 사람보다 돈이 더 우선됩니다. 결국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데까지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일한 품꾼들의 품삯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이유를 대며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면서 안 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임금 착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무조건 일당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 당일에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주고 재물을 쌓아왔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악덕 기업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품삯을 안 주는 것은 예사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나몰라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그 머나먼 타국에 돈 좀 벌어보겠다고 왔다가 몸만 망가져서는 겨우겨우 고국에 돌아가서는 한국 그러면 그냥 일을 가는, 치를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꼭 나라 망신, 나라 이미지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에 미치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남을 착취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자, 사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귀한 손님이 올 것을 대비해서 짐승에게 먹이를 많이 주어서 살을 찌워둡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는 날 그 짐승을 잡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사륙의 날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 보신탕 문화가 성행할 때는 집에 개를 키워서 뭐라 그래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이렇게 이름을 짓고서는 잘 먹여서는 복날이 되면 사륙의 날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것을 부자에게 적용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사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싼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괜히 싼 것 사서 불편하고 오래 사용하지도 못하느니 믿을 만한 품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사는 것을 사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치라고 하는 것은 허영심과 이기심에 가득 찬 모습을 말합니다. 남들에게는 그렇게 인색하고 마땅히 줄 것도 주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은 허영심과 이기심에 가득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살이 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에 살이 찌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경주 최씨 부자는 300년 동안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부자가 우리나라에 없다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그들은 그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을 보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돈과 권력을 함께 쥐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패가망신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만석이라고 하면 오늘날 누가 그러는데 오늘날은 30억 정도라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재산이면 충분하니까 더 욕심내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입니다.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성경의 정신과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말라.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헐값에 땅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남의 어려움, 남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근검절약 정신을 몸에 배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부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꼭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주 최부잣집이 300년 이상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부유함만을 쌓는 데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관계적 자본을 잘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부유함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탐욕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의인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4절에 나오는 품꾼들을 말합니다. 그 품꾼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탐욕에 취한 부자들은 이런저런 핑계와 꼬투리를 잡아서 일을 잘못했느니 일을 제대로 안 했느니 이러면서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자들은 생계가 위태롭게 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부요함을 쌓는 자들, 그 부요함에 취한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되며 두려운 날이 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지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부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계절별로 옷 2벌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다라고 그랬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 가계소득이 1,000불, 1,000달러 이상이면 부자라고 합니다. 1,000달러면 얼마예요?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120만 원, 130만 원 됩니까? 한 달 가계 소득이 120만 원, 130만 원 이상이면 다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4,000달러 이상이면, 대략 한 달 가계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전 세계 상위 1% 안에 드는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자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상위 1%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한 달 120만 원 가계소득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아야죠. 가난하지 않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부요함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갈급함,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반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살찌운 사람입니다. 옆에 앉으신, 눈을 돌려서 옆에 앉으신 분들의 아랫배를 살짝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으로 살찌우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것에서 만족함을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주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다할 수 없는 그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 그 만족함은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있음을 알기에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오직 주님 오실 그날에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제법 살아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기쁠 때도 있고 참 즐거울 때도 있고 참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이고, 때로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너무나도 산다는 게 의미하고 의미 없고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낱 안개와 같구나라고 탄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안식이 있고 정말로 이 땅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함, 그 행복함이 있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 없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이 편지의 서두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제 결론부에 와서 다시 이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농부와 선지자와 욥의 인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농부의 인내에 대해 말합니다. 다시 7절 말씀해 보시면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수확을 합니다. 겨울이 춥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름은 너무 햇볕이 강해서 농작물이 다 말라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씨를 뿌려서 이듬해 3, 4월에 추수를 합니다. 이때 농사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10월에 내리는 비로써 흙을 부드럽게 하고 씨앗이 발아하여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로 마지막 수확 전에 알곡이 튼실하게 자라도록 하는 비입니다. 농부는 이 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한 해의 농사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는 두 번의 큰 은총, 큰 은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른 비는 씨앗이 발아하는 생명이 싹트도록 하는 비입니다. 이 이른 비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싹을 틔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늦은 비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추수를 위해서 늦은 비가 내려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이른 비가 내려서 생명이 싹트고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추수할 그때를 바라보며 늦은 비를 기다린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 9절 보시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신이나. 아멘. 자, 어떤 이들은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무슨 예수가 재림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 금방 오신다고 해놓고 벌써 2000년이나 지나지 않았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2000년이 지났다라고 해도 주님의 시간으로는 겨우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아야 합니다. 특별히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왜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툽니까? 세상 욕심, 세상 탐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부요함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결실을 기다리며 그 모든 수고와 힘든 일을 감당하며 인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이번에는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참고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더욱 참고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은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인내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의 결말입니다. 욥은 자식과 재산을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힘든 질병에 걸렸지만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 4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욥의 결말은 뭐예요? 욥은 인내하여 모든 시험을 잘 참았더니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구나.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마침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욥의 인내의 결말입니다. 결말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무조건 해피엔딩입니다. 옆에 분들과 건면하실까요? 당신의 인생은 무조건 해피엔딩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무조건 해피엔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조건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욥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단련하시어
마침내 순금과 같은 아름다운 결말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결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욱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 한가운데는 낡고 커다란 그림 하나가 평생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카네기의 일생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썰물대에 밀려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덩그러니 던져져 있습니다. 무척이나 절망스럽고 처절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때에는 우리 인생이 정말 복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아름답고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이 아름다운 결말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땅에 이른 비와 같이 오신 주님은 반드시 늦은 비와 같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부요함에, 세상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더욱 기립 참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